주여 말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의 그 설교가 참 은혜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문이 그 압록강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께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평북 용천읍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압록강 연안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교회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1월 20일에 그 압록강 일대를 순회 부흥회를 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단둥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길이 어느 정도 뚫려 있지만 그때는 전혀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산간 벽지에는 이제 나귀나 우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11월 20일만 해도 그 당시는 좀 더 추웠고 그리고 초겨울이어가지고 압록강물이 얼었던 모양입니다. 압록강물이 얼어서 이제 거기를 뭘 타고 갔냐면 소가 끄는 우마차에 썰매를 매달고 거기에 이제 타고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순회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압록강의 얼음 위로 이렇게 우마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해갖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얼음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압록강 얼음이 쩡 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차도 빠지고 길선주 목사님도 빠지고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사람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길선주 목사님은 구해냈습니다. 근데 구해내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들고 다니던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있냐면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 집회 원고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책도 없으시지, 원고도 없으시지, 이제 어떻게 부흥회를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길선주 목사님이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다. 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압록강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그 압록강물을 먹는 사람들 다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압록강물을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압록강변 내 신의주라든지 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자료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근데 그 압록강에 빠졌던 그 가방이 아직도 압록강 속에 있을까? 아니면 그 다음에 홍수 같은 게 나가지고 다 없어졌을까? 어쨌든 지금도 그 주변에 지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아직도 그 가방은 그 압록강 어디 뻘 속에 이렇게 푹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꼭 김정은이가 그 대동강물 그만 먹고 압록강물 먹고 그리고 변화돼서 예수 믿으면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그 예수님의 팔복과 산상수훈을 올 한해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어떤 배경으로 선포됐느냐? 팔복의 말씀이 어떤 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그 엑기스 같은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가? 사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왔지만 데가볼리, 그 다음에 수리아,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보려고 찾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 치료받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이런 그 아주 기복적인 욕구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 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포인트로 중요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그들이 꼭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왜 만나려고 했느냐? 나 아픈데 병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세속적이고도 물질적인 그 기복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증거하길 원했느냐면 말씀을 증거하려고 우리 주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진짜 많이 찾아온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5장 1절에 뭐냐면 새로운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드디어 뭐냐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뭘 주기를 원하셨느냐?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우리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진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떤 산, 팔복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왜 만나고 싶어 하느냐? 건강하고 싶어서 만나고, 복 받고 싶어서 만나고, 그다음에 자식 잘 되고 권력 얻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그거 2차적인 거다. 3차적인 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그 시대에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영적인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기갈이 다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기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기갈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강단에 강림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기갈에 헤매고 갈증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조금 우리로 흔히 하는 얘기로 날라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농담이 두 가지가 있대죠. 하나는 뭐냐면 페이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페이퍼 크리스찬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평소에는 잘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비 맞으면 이게 쫙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 크리스찬은 뭐냐면 이게 일기가 불순하면 교회를 잘 안 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좀 비가 오네.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아이고 오늘 바람이 부네. 교회 안 나와. 그런데 그러면요 교회 나올 날이 없어. 오늘 맑으네 놀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을 페이퍼 크리스찬이에요. 찢어지기 쉽다. 그래서 페이퍼 크리스찬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크리스찬이 뭐냐면 터틀 크리스찬입니다. 거북이 성도. 거북이 성도. 왜 터틀 크리스찬을 얘기를 하느냐? 새는요 아무것도 안 먹고 7일을 버틸 수가 있대.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12일을 버틸 수가 있답니다. 근데 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인내심이 강하고 견디는 힘이 강한가 봐요. 20일 안 먹고도 버틴대요. 그러면 거북이는 며칠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20일을 안 먹고 버티면 거북이는 며칠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2달? 500일이랍니다. 500일을 안 먹고 버틴대요. 그러면 터틀 크리스찬은 뭘 얘기냐?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듣고도 500일 버틸 수 있다. 그래서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사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지몽매한 무리들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어요. 예수님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걸 무리라고 합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쓱 보시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대상이었던 무리 같은 존재는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냐? 제자는요, 말씀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가 정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비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뭡니까? 건대 축산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이 건대 축산과 나온 친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만 골다공증이 있는 게 아니래요. 소한테도 골다공증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그 한나회 1월 첫 모임 때 가가지고 제가 우리 한나회에서 이거 한번 했어요. 이렇게 주먹 쥐고 올해 목표 뭐 이러면서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넘어지지 말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 자꾸 부러져. 왜? 이 골다공증 때문에 이게 한 번 부러지면 뭐 아주 그냥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 이거 뭐냐면 자기가 이 속에 아주 뭐 아직도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이 뼈 속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런데 암소와 숫소가 그렇게 다르답니다. 숫소는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놀기 때문에 뼈가 아주 튼실해. 근데 암소는요, 맨날 우유를 짜내고 그래가지고요,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대요. 이게 골다공증이지요. 근데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하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우냐? 영혼에 골다공증이 걸렸어요. 영혼의 골다공증 걸렸는데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채워지고 정욕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들로 채워지니까 꽈당하고 넘어지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요, 자기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세상에 나가서 쓰러져도 넘어져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될 거냐, 제자가 될 거냐. 근데 그 구절을 잘 보세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요, 12명의 제자들이 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요 한 무더기에는 베드로가, 요 한 무더기 사람들한테는 야고보가,
저기 있는 사람은 요한이 이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제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제자들한테 전달해 들은 무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노? 예? 제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무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제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마치 꿀벌집과 같아서 짜면 짤수록 달콤한 꿀이 쫙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는요, 진짜 은혜 충만한데, 이 제자들마다 자질이 다르고 말주변이 다르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자한테 들은 사람은 꽤 많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떤 제자한테 알아들은 사람은 그냥 덤성덤성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차분하게 적어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뭐 대충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 같은 사도는 아주 세밀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그룹에서는 대충 알아듣고 이런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1차 전달자가 있고요. 2차 전달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강단에 강림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조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능력의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전달자, 제자같이 1차 전달자가 돼서 이 가슴에 차오르는 벅찬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제단 되길 바랍니다. 근데 2차 전달자는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들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전달해 들었으니까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기본적으로 2차 전달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이 2차 전달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저 제가 볼 때는 몇십 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신방 가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 등록하고 이제 그 온교우 출석 전도주일이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가끔 다니는데, 이분들은 보통 언제 나오느냐면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나오고 대부분은 뭐 하느냐? 부인이 열심히 교회 가니까 차 몰고 요 앞까지는 늘 와. 요 앞까지는 늘 차 몰고 왔다가 부인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차 끌고 차 댈 데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빙빙 돌다가 예배 마치는데 또 쫙 차를 대서 부인 태워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부인 치맛자락 꼭 붙잡고 있어도 가는 건 부인만 갑니다. 본인은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그건 뭐냐면 말씀이 2차 전달, 3차 전달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적어요. 오늘 이 제단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1차 전달자가 돼서 이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제자들 보고 무리들 보고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뭐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여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명수가 넘치기 때문에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면요, 미물도요, 먹어야 될 물, 먹지 말아야 될 물 구분할 줄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전라남도 수운천에 별랑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가면요, 그 섬진강 하구야. 섬진강 그 저 끄트물인데 바닷물하고 섬진강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어디가 바닷물이고 어디가 민물인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바닷물이고 어디가 민물인지 이렇게 보면 알아. 그거 장치기 묘묘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요, 거기 사는 물고기들이 다 알아요. 뭐냐면
거기에는 주로 뭐가 많이 잡히냐면 망둥이라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배 타고 한번 들어갔어요.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내가 보면 그냥 여기가 바닷물인지 여기가 민물인지 어디가 섬진강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저는 전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가더니 딱 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다가 낚싯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난 뭐 낚시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다 깨서 내주면요. 그러면 딱 하는데 그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는 민물이라는 거예요. 요 옆에는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거 바닷물이고요. 요거 민물이래. 요것도 그 물이고 요것도 그 물이야, 내가 보면.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요건 바닷물이 보이고 요건 민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민물에 많으냐 그랬더니 망둥이가 바다에도 살고 민물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보면요. 이 그래도 민물이 좋은지 민물 쪽에 망둥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내렸더니 자, 망둥이는 진짜 정신이 없는 인생이더만, 물고기더만. 내리면 10초도 안 돼서 훌라당 올라옵니다. 그냥 한 30분 잡았는데요. 저기 바켓에 이만큼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미물도요, 자기가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이비 이단 성경 공부라고 해서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아무데나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뭘 붙들어야 되느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망둥이보다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에? 망둥이보단 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망둥이도요 민물 구분하고 바닷물 구분하는데 강북제일교회는 참 진리와 사이비 이단과는 꼭 구분해서 생명수 있는 곳으로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참된 말씀이 딱 울려 퍼지면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 말씀 붙들어야 되느냐?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간의 꽃이라는 그 시집을 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제목도 없고 자기가 그냥 평상시에 느꼈던 시구절 몇 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참 아주 그 통찰력이 있는 시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종소리가 들려왔다. 헤어지기로 했다가 헤어지지 않기로 했다. 난 그거를 이렇게 읽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마 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겠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좀 식었나 보지요. 그러고서 이제 들판을 걸으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남자가 그랬을지 요즘엔 대부분 여자가 그런다는데 근데 하여튼 헤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그런데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남녀가 그 종소리를 듣고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리고 다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종소리가 그 얼마나 능력이 있는 역할을 한 겁니까? 젊은 남녀가 헤어지기로 했다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게 종소리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다가 말이에요. 말씀 딱 들으면 인생 발걸음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읽어보면요. 말씀의 능력이 딱 나타나는데 뭐냐면 딱 줄여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요. 어떻게 복 받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지켜 행하면 이 신명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이렇게 TV에서 유세 장면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보니까 보면 몇 번 보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꼭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 B라고 하는 후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늘 일정하더만요. 그럼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었구나.
A라고 하는 후보에는 내가 인생을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 후보에 인생을 걸은 거예요. 이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사람,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사람 이렇게 그 TV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나중에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데 왠지 최순실 냄새가 슬슬 나는 것 같아. 그거 뭐냐면 이게 다 뭐냐면 그 다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쫓아다니니 그 장관 한 자리에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겠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옆에 가가지고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맨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말씀을 안 붙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으시고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가지고 그 한량없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분규 가운데 있으면서 저쪽에서 저를 이렇게 자꾸 고소하고 이러면서 CBS에서 설교하는 것도 안 하고 다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조금 이제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좀 늙었나 봐요. 옛날에 저를 잘 알았던 분들이 또 유튜브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보고 들었던.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퍽퍽 찌르는 데가 있는데 요새는 좀 밋밋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게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께만 그렇게 한량없는 성령을 주십니까? 저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을 주셔서 진짜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눈만 안 보인 게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귀가 안 들린다고 하지 않고 귀를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귀를 닫았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산베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산베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단성에서요. 저거 뭡니까?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산베림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산베림의 역사가 뭐냐면 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닫으니까 뭐만 보이냐?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이 산베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셔터예요. 하나님의 셔터.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롯의 식구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못 살게 굴고 해코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거 뭐냐? 디바인 셔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셔터를 내렸어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눈과 귀에 하나님께서 셔터를 내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셔터가 내리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셔터가 내리면요 눈이 안 보여요. 눈 뜨고 있지요. 눈 뜨고 있지만 이 산베림의 역사 그게 뭐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뭐냐면 엉뚱한 소리하고 안 보이니까 엉뚱한 거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셔터 역할만 하느냐? 디바인 셔터만 있느냐? 아니에요. 디바인 오프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 때 그때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파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이 왜 능력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냐?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의 입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입을 열기 전에 눈을 여시고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에 그 순댓국을 많이 먹습니다. 강국지일께 와서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뭐냐? 순댓국입니다. 순댓국 많이 먹는데 순댓국을 사실은 뭐 그전에는 순댓국을 거의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순댓국이 이렇게 뭐 별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10번 먹고 20번 먹으면서요. 순댓국에도 차이가 많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순댓국집에 가면요. 진짜 어디서 싼 돼지 부속들 갖다가 그냥 기름만 넘치고 말이죠. 맛도 별로 없는 그런 순댓국 파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말이죠. 고기도 아주 실팍하게 있고요. 뭐 오소리 감투나 뭐 이런 것도 잘 채워주는 순댓국이 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삼류야. 순댓국도 전부 삼류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 순댓국을 먹으면서 보면 여러분 순댓국 먹을 때 소금 간해야 맛있어요? 뭐 해야 돼? 새우젓간.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 근데 이 보면 말이에요. 이 소금 간보다 이 새우젓간을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에 가면 대부분요. 여러분 그 새우젓이 다르더라고. 뭐냐면 새우젓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내가 순댓국 먹으면서 다 외웠어. 예? 뭐냐면요, 이 새우젓은요, 오젓도 있고, 육젓도 있고, 추젓도 있고, 잡젓도 있어. 근데 이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은요, 대부분 잡젓을 줘.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비리비리 해가고 국물만 많지, 소금 국물만 많지, 그 새우젓은 몇 가닥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가끔 가는 그 저기 삼성동에 우리가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데인데, 삼성동에 가서도 우리 장로님들은 놀랍게도 순댓국만 사줘요. 근데 그 삼성동에 거기 그 순댓국집에 가면 말이에요. 그 고기도 참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속들도 참 괜찮은데 더 놀라운 건요. 새우젓이 달라. 거기에 나오는 새우젓은 무슨 새우젓이냐? 육젓입니다. 오젓이 있고 육젓이 있어요. 5월 달에 담근 거, 6월 달에 담근 거. 근데 새우젓의 최고는 육젓이더라고. 아주 그냥 아주 살이 많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국물에서 먹으면 맛있고요. 고기도 그거에다 싸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순댓국을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순댓국 한 그릇에도요, 다대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돼지고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새우젓이 어떻게 들어가야 맛있는지 다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들어가야 돼. 진짜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 정말 기갈이 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진짜 육적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풍미가 다르고 진짜 먹고 나면 힘이 솟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울려 퍼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은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해서 이 산상수훈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정말 마치 육젓에 순댓국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데 이게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꼭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제단에 강림하셔서 한량없는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성도로 이 시대를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 주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구원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